8장에 보면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그마치 한 장에 19번이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막이 안 사라지고 있는데요, 제게. 이게 안 꺼지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Spirit of God, Son of God, 또 Spirit of Christ, People of Christ, Holy Spirit, Children of God,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이 말씀에서 확실히 더 표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또 양자의 영 등등으로 표현한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론에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과 잘못된 길을 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회사 중에서 초반 10세기는 교회의 정리 시대였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후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교리는 기독론이었습니다.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이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론에 관련해서 약 5세기 동안 기독교계의 논쟁의 초점이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 종파인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자기들만 쓰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에서 쓰는 저들이 만드는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의 신이라 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 로고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령론에 대해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다는 그런 선언 외에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까닭에 약 5세기로부터 시작된 성령론의 문제점은 점점 악화돼 가지고 결국 로마 제국과 기독교가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로 갈라지게 만들고 맙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은 이렇게 발진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Holy Spirit proceeds from the Father through the Son.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은 나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발진한다
나오신다. 그렇게 동방교회는 주장을 했고, 서방교회에서는 Holy Spirit proceeds from the Father and the Son.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아들로부터 나온다. 서방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성령론에 대해서 19세기 후반부터 오순절 교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에 편승해서 특별히 성령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는 방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신유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은사운동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온 세계에 확산되면서부터 성령론이 신학계의 관심으로 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517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 이후에 진화론이 대두됐습니다. 종교통합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단 종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나타나고 안식교가 나타나고 몰몬교가 나타났습니다. 1960년대에 버펄로를 중심으로 성령운동, 예수 재림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사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탄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알빈 타플러라고 하는 석학을 하나 쫙 잡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책을 쓰게 만듭니다. 그가 처음에 1960년대에 쓴 책이 더 퓨처 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래 충격이라는 책입니다. 특별히 알빈 타플러는 막스주의자입니다. 진화론자입니다. 기독교 문명 비평가입니다. 그가 쓴 책이 바로 미래 충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IT 산업이 발달하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된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반기독교적인 운동을 벌린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책에다 쓴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실이 안 되어지니까 IT 산업이 발달하면 여러분들 컴퓨터 산업이 발달한다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한지 그 사실론에서 어린아이들은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반기독교적인 책으로 인해서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이제 알빈 타플러가 그 사실을 안 다음에 이게 아니로구나 해서 1980년대에 또 하나의 책을 씁니다. 그때 쓴 책이 The Third Wave라는 책입니다. 제3의 파장이라는 책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것은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가 프랙티컬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프랙토피아라는 단어로 줄임말로 해서 영어 단어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황혼기에 은퇴 목사가 된 후에 아마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그 베드로의 기자의 말은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든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외부에서 사탄이 핍박하고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외부에서 사탄이 핍박을 하면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교회는 순전하게 된다고 했어요. 퓨리파이 된다. 교회는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유니파이 된다.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기회가 된다 했어요. 결국 교회는 외부에서 핍박을 받고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안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글로리파이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사탄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속이는 뱀으로 다시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속이는 뱀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거짓 선자들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코비드-19을 가리켜서 사탄의 역사라고 규정을 짓고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교회를 얼마나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배들어서 아주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속이는 뱀보다 더 악한 존재로 등장해서 세상을 이렇게 혼동성해 놓고 교인들끼리 서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대면 예배 아니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론 연구에 따라서 이단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론 공부를 철저하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정리한 것을 나누어서 잘 정리해가지고 오늘 성령의 역사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간단히 주석하고 예배를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 잘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공부한 대로 제가 공부한 오늘 말씀드린 성령의 역사 나눠서 말씀드린 것이 절대적으로 맞는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니까 그대로 소개해 드린 것뿐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참고가 되시면 참고하시고 안 되면 아니다 이건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구원 전의 성령의 역사.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하였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죄를 억제하는 역사를 했습니다. 죄를 책망하시는 역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예에 볼 것 같으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여기 책망이란 말을 영어 단어로 찾아보니까 conviction, 확신케 한다. 그런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죄, 가장 용서받지 못한 죄는 예수 믿지 못하는 죄, 안 하는 죄가 가장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신 것을 의에 대해서라고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올라가서 성소에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단번에 하늘의 지성소에 가서 뿌리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 아래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의롭게 하신다 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은 이 세상 신이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 전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는 뭐냐? 절대적인 역사요, 반복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기에는 5가지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중생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Regeneration.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물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아주 딱 잘라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 어떤 사람은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은 첫 번째 출생할 때 양수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밥전수 같은 데서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헬라 원어로 볼 때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설명해놓은 그 헬라어 원어 법이 있습니다. 글렌펠트 헌트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 정관사가 있고 카이로 접속사, 엔드로 접속사 돼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혹은 정관사가 없어도 앞에 명사하고 뒤에 명사하고 동격으로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어요. The Spirit and Water. 더가 없어도 동격으로 취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중생의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새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중생의 결과, 하나님을 통해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새 성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성품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에나 에베소 4장 2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 성품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새 마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성령에서 첫째는 중생케 하는 역사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재하는 역사, 인드웰링 하는 역사. 중생의 결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내재해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게 된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여기 거하신다는 말하고 계신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메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구히 거한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으로 거했다 나갔다 이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의 결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재해 계심으로, 중생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기야조가 되는 거예요. 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그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해 가지고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영구히 안 떠나시는 거죠. 구약시대는 엎어나왔어요. 우리 위에 계시다가 우리가 죄를 지면 떠났어요. 성령이 가셨어요. 사울의 경우를 우리가 봐서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에나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면 영구히 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내재해 계신다고 하면 영원히 성령은 떠나지 않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 세 번째는 침례하는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웹타이징. 영적 육체인 교회의 지체가 된다. 그리스도와 한 일체가 된다는 뜻에서 성령 침례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볼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성령 침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만 있는 특수한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9장과 11장 사이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 것 같으면 성령 침례를 다 받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반복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령의 내재와 성령 침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께서 내재해 계시는데 뭘 또 달라고 하겠습니까? 또 성도들이 성령 받으라, 성도들에게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성령 받으라,
성도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이건 틀린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입니다. 실링 역사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고 하는 그 말은 완성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예수님도 자기의 사명을 다 완성하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인치신다고 하는 것은 소유의 표시입니다. 텍사스에 보면 소 뒤에다 궁뎅이에다 실링을 하죠. 인을 치죠. 이건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실 때, 성령으로 인을 치실 때 어떻게 성령의 인을 치시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이 말입니다. 또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확실성의 표시입니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가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네 번째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구원과 관련된 다섯 번째 역사는 보증하신 역사입니다. Honest down payment. 고린도서 1장 22절에 저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5절에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이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기자 바울 사도는 보증이 되시고 인치시는 역사는 바로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까지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앙생활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 상대적이며 반복적인 역사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케 하는 역사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지배하는 역사를 우리는 성령 충만케 하는 역사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이죠.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령형은 초이스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명령형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게 지금이 지금 현재 중요하다는 사실.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플레로스테 앤 프레오마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충만이라고 한다는 플레로라는 헬라 원어는 돛단배를 달리게 하는 바람을 얘기하는 것. 바람. 그 다음에 스며든다는 스펀지 같은 스펀지, 물에 떨어졌을 때 스펀지를 딱 갖다 짜가지고 쫙 넣으면 쫙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충만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전적으로 조종당한다, 지배당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로라는 헬라 원어가.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비결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도덕적인 죄를 지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에 있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품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울으시고 성령께서도 근심하시고 성령께서도 아주 한숨도 쉬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불순종할 때 성령께서 소멸되신다. 여기 소멸된다고 하는 단어는 quench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영어로는 이거는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Walk in the Spirit. 예?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뭡니까?
지금 말한 대로 성령 근식해 말아야 되고 성령을 수묵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그 결과 성령 충만의 결과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게 된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8절에 예배와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1절에 순종 복종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거기 한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근데 나타나는 방향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인내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생활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의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다음에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Gift of the Spirit.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 영적 유기체 안에서 필요한 기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서 에베소 4장 7절 이하에서 고린도서 12장 28절에서 로마서 12장 6절 8절 네 군데 성령의 은사가 29가지가 나타납니다. 근데 29가지 중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같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 추려보니까 19가지밖에 중복이 안 된 성령의 열매가 여기 은사가 19가지가 나옵니다. 그 19가지를 저는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표적의 은사, 증거의 은사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메시아 사역의 일부임을 확신케 하는 역사로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다. 그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그런 은사로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은 표적의 은사요 혹은 증거의 은사라고 하면서 교회가 메시아 사역의 일부임을 확신하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때 당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의 은사로 구분했습니다. 신학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교회를 바로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가 지혜의 은사가 필요하다, 지식의 은사가 필요하다,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다, 선지자 사도의 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도의 은사로 구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데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선교상의 은사라고 합니다. 이거를 방언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 글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영어로 글로살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뜻이 분명히 있는 말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Other country language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각 나라 사람들로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의 은사란 말입니다. 근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의 말을 할 때도 알아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통역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언의 은사, 선교상의 은사,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신 기능 은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필요한 기능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믿음의 은사는 꼭 필요합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목사, 교사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섬기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권위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위로하는 은사요. 그 다음에 구조하는 은사가, 돕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다스리는 은사도 필요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기타 성령의 역사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 또 말씀하신 걸 기억나게 하시는 가르치시는 은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은사,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사예요. 또 증거하시는 은사도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기타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 구원 전의 성령의 역사, 구원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나니까 아무리 성령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의 틀에 딱 맞춰보면 나하고 잘 다르구나 하는 생각도 할지언정 또 다른 새로운 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입니다. Sonship through the Spirit.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양자형을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고 했습니다.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복이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건강의 축복 다 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 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복이라고 하는 말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여기 복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1장 3절에 에베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하는 말 율로게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정과거 시제 썼는데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더라고요. 모든 신령한 복은 이미 과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복이라고 하는 말을 8복 공부할 때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마카리오스라는 헬라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바로 피의 제사라는 용어예요. 제사 용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말씀드렸어요.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블라드 오프링에서 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속성을 가르칠 때 바로 이 단어를 썼어요.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복이 또다, 드림에서 오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바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구원받은 복, 중생한 복,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이에요. 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려 예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 성령 충만한 삶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삶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세를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첫째는 영으로서 몸의 행세를 죽이라 그랬어요. Put to death the deed of the body. 그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세를 죽이면 산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마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빚, 사랑에 빚지고 삽니다. 그러나 여기서 빚진 자로 돼 하는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령께 빚진 자들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부여하시는 성령께 우리는 빚을 진 거예요. 사실 영으로서 몸의 행세를 죽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인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파사 그라페 데어 푸네오스토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지 몸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카날, 육신,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악하다는 말 한 번도 표현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내재는 옛 성품, 죄의 성품이 아주 나쁘다고 표현했지. 그렇기 때문에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도 컨트롤해야 되고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도 컨트롤하고, 이거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반드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도한다는 말은 아논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쏙대로 되어 있어요. 기꺼이 인도함을 받는다, 기쁘게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를 데리고 다니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페로메노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내게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뺀질 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들 보고 근심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소멸하신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대로 끝까지 내버려 두시느냐?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느 때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때가 있으신다. 내버릴 때도 있지만 내버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 양떼들 기르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다닙니다. 지팡이는 뭡니까? 라. 지팡이는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뭡니까? 스태프입니다. 양들 중에 탈선해서 가시덤불이나 절벽에 걸쳐 있으면 그 스태프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구하기도 쓰고 때로는 종아리도 칠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8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 가지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쫓아서 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산다. 소멸치 않게 한고 산다고 절대 이 세상 무섭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종의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양자 뭡니까? 신약에서 양자라는 단어는 성숙한 아들의 지위를 준다, 상속권을 준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출생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출생해서 자라서 이제 네피오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자가 되는 거예요. 휘아스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매일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명예에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 자녀들 부모 앞에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무서워한다, 아버지를 두려워한다, 부모를 무서워한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증거.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 후사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도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뭡니까?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영광의 멸관을 받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너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영광의 멸관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영광의 길을 갖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 갈보리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후사, 피아스, 믿음으로 영적 재산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Heirs of Go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영감이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론을 비롯해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19번이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 성령 안에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되고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하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신 갈보리길 골고다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의 면류관, 스밀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